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6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또 다니엘을 보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의 믿음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이 생길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졌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나는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 될까요? 그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게요, 이제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으로 가라. 갔습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있던 롯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합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식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주겠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또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또 낳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 주겠다.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예,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믿음을 나는 가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믿음이 생기는 데는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믿었다가 불신앙했다가 믿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러는 과정들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원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번쩍해서 믿음이 확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성장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 삶에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하고 내 삶이 안 맞습니다. 그때서 부딪혀야 됩니다. 또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 주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일어섭니다.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결국은요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요 기도하면 죽어. 아니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요 예수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요 말하고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뭘 믿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직 덜 믿거든요. 덜 믿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호님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는 믿음의 성장은 절대 없습니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와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기서요,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있어야 회개란 것이 일어납니다. 회개 보셨습니까? 회개. 왜 우리에게 회개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없어요.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류가 있으면 뭐가 있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내 책임이구나.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왜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또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또 연습합니다. 또 훈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기를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써야 됩니다. 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음말이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실패하겠죠. 또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안 주네, 그럼 나와 상관없어, 이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요, 5번을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나는 입술로 고백했어, 나는 믿어, 이것은 반입니다. 반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요,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훈련, 이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요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의 능력이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이 확신이죠. 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 위에 사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얻기를 나는 갈망합니다. 애를 씁니다. 내 가는 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런요, 간절함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것도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처음 어렵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 됩니까?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회사라고, 내 직장이라고 믿음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겠냐?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아니냐? 근데 직장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냐?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성도 중에 한 분이요, 그 다음 주에 직장을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냐? 이분이요,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씀하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회사를 위해서 나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만뒀어요. 1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2년 또 갈 데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처음 발걸음을 딛기가 힘듭니다. 왜요? 우리도 1년 놀 줄, 2년을 일자리가 없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첫 발을 못 딛는 거지. 한 2년, 3년 놀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다 알면은 우리도 그만둘 수 있겠죠. 이런 훈련입니다. 도전입니다. 연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이 함께 가지 않으면 반쪽만 가는 겁니다. 반쪽 믿음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 사도신의 고백 중에 거룩한 공예와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예. 이 공예란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공예란 말은요, 우리 그냥 은혜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 공교회,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의미가 뭔가? 교회란 이런 뜻입니다. 주께 속한 사람들, 교회입니다. 주께 속한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성도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였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는요, 교회 같은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은 모이는 목적과 이유가 있고 대상들이 있죠. 사람이 목적과 또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혈통,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거죠. 은혜교회, 제일교회, 은혜교회, 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눈에 보이시잖아요.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지금은 우리는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의합니다. 사실 거룩함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이런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지금 또 많은 교회들, 특별히요 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만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이 그거밖에 못 봅니다. 아, 교회가 저렇구나. 목사가 저런 인간들이구나. 이미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라고 밖에 보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그런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등집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러면요,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셔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거기서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져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만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합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아니, 그거는 일부 목회자의 문제겠지. 나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이것도 사실은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썩어가요. 나는 팔이 아닌데 내 지금 발이 썩어가요. 나는 발이 아닌데 나는 눈인데 잘 보이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고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왜냐? 우리는요 이런 짓은 안 해도 또 저런 짓은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랍니까? 이런 교회를 보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안 맞죠? 진짜 교회를 볼 때 거룩함이 없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의로움이나 거룩함은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냥 벌구숭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 다 벌구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원래 나는요 그냥 벌구숭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다. 거룩하여졌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여겨 주시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우리는요 아무런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베드로서 2장 1절에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그 사명을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건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내 일만 돌보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일도 돌보라.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완성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부활합니다. 부활 이후에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완성될 교회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소망하며 이 땅에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교회 속에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연습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교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소망한,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공예와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 주간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중심을 합하여 우리 성도가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우리 뒤에 조금만 넘기면요, 에베소 4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 각자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를 세우는데 헌신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세워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힘쓰며 연합하라고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과 축복을 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 교회를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한 주간 또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